다음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나아갑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고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 선지자로 불릴 만큼 신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선지자답게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많이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 영향으로 남유다까지 백성들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 선한 왕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악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은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올 것을 1차적으로는 예언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편지를 보내왔을 때도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다 그러는데, 그 선한 왕도 영원한 왕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통치할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기에, 이 깜깜한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구원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구원자, 그런 구원자를 바라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가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왕, 진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평화의 왕,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실 지금 성탄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물리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된 모든 것들이, 악한 왕들이, 교만한 왕들이 했던, 백성까지 고통을 겪던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되고, 유다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너무 소망이 없는 이때지만 지금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보잘것없고 목동으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볼품도 없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무나 그 싹은 볼품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약한 모습 그대로 마구간에 오시고 나사렛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 가진 생명력은 마치 겨자씨처럼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숲을 이룰 것을, 열매를 맺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통치를 하실 것인데, 그 통치하실 왕은 출발점이 바로 2절입니다.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영,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심판자가 심판하고 판단해야 될 요소들, 이렇게 사물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모략과 재능의 영, 판단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영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눌려있고 억눌려있고 죄악 가운데 참 자유가 없고 그런 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에게, 그분에게, 성육신하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니까 출발이 거기서 하게 되고, 3절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가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통치하시는데 내면적에 갖춰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그 공의가 향하는 곳이, 심판의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통치자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들, 비천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향해서 판단을 하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공의와 정직, 성실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면서 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유다 자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유다 자손으로 다윗 왕이 왔죠. 또 다윗 왕에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오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구약에 오시리라 한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또 말씀대로 통치를 하십니다.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오시리라 한 예수가 오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은다. 우리가 어떤 씨름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시합에 나갈 때 허리띠를 굳게 맨 것처럼 공의와 성실로 몸에 띠를 삼고 허리띠를 삼고 언제든지 그 공의와 성실이, 진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중이니까 좀 식사를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계속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노숙자는 아닌데요. 나는 노숙자는 아닌데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물어보지도 않은데 나는 노숙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보니까 냄새나죠. 완전히 헐벗었죠. 배고파 있죠. 누가 봐도 노숙자인데 본인은 자기가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몇 대를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저 인간의 냄새, 죄악의 냄새, 인간 본연의 그 냄새들을 풍기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향기가 나야죠. 예수의 냄새가 나야죠. 누가 봐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수님은 그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웠는가?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은 아픈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는데 너희가 듣지 못하고 보기 못한다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하시는 사역이 가시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전파됩니다.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망에 있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으로 나오게 합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한 자들이, 영적 안진뱅들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이 영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고 그들을 예수는 일으키고 공의로운 심판을, 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을 때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 보여지잖아요. 물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맹인이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나타나지만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포식자는 이리, 표범, 어린 사자, 곰, 독사 이런 것들이 약자편에 있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 암소, 젖먹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고 함께 누우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독사굴에 손을 놓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토록 사나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완성될 나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초대교회처럼 원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논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종식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종식됩니다. 사람과 만물 간의 관계도 종식이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 화평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교회를, 우리 본교회를 26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께서 늘 앉기만 하면 이 말씀을 하셔요. 왜 우리 방주교회냐 하면 이리 같은 자나 곰 같은 자나 표범 같은 자나 호랑이 같은 자가 들어와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순한 양이 되고 거듭나고 본의 방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주라고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행복한 방주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리처럼 표범처럼 사나운 인간의 본연의 타락한 언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요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이미 시작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화평의 나라 화목의 나라를 이루면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방주교회로 지었습니다. 물론 행복한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그래서 행복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방주교회로 이름을 지었고 저 신앙 목회의 철학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투지 말자.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투면서 자꾸 변명을 합니다. 마귀가 뿔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뿔이 딱 달려갖고 다가오면 마귀가 온다 알고 방어를 하잖아요. 마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서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왕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9절의 말씀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내 거룩한 산 때문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산으로 늘 바라봤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이 물어봅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곳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 산이 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의 소지가 그것으로 됐어요. 그 혼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혼혈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사마리아 그리심상 사마리아인다를 개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산의 완성의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고 산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곳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심령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내용, 예배자의 자세,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모든 곳에서는 해돔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이 9절 10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머리와 꼬리처럼 수미 관계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논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종식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임할 때 인류가 이렇게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그 35장에 보면 거룩한 길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길은 어떤 자들이 걷는 길이냐 하면, 예수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는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열릴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 시내가 내리고 시내가 흐를 것이고,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의 온천이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고,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거룩한 산, 거룩한 길,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모여서,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 10절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인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삼을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렇게 볼품이 옳고 보잘것 없었지만 연약해 보였지만 그 싹은 생명의 역사로 튼튼한 싹으로 자라나서 만민이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기치로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치는 전쟁을 할 때 군대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군대들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죠. 십자가.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산에서 못 박혀서 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의 끝터리에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를 쳐다본 자는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산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뭐냐는 거죠. 그 지식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쓰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지만, 살리고 이끌어내고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내일 끝나는데 그 간증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고로 다리를 잘라서 있을 때, 평생 걷지 못하고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어지는 당연한 것들로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아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형제, 한 피바다, 한 민족을 이루고 평화가 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지하시는 영원한 왕,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루터기로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희망이, 소망이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였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